오늘 내용은 누구나 익히 잘 아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오늘 4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얼마 전에 40년에 대한 해상을 하면서 일부 말씀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또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지요. 아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하나님께 긴 세월 함께 하셨구나. 교회가 세워진 지 한 지역에서 40년 이상 지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도 대단해요. 40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요. 물론 제 목회 전체를 말하면 50년 넘습니다만 성산교회에서만 40년을 보냈으니까 참 모두가 하나님 은혜지요. 여러 번 쓰러졌고 참 회생 불가능한 중한 일들을 당했지만 이처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지요. 없어요. 지금 제 양쪽 다리는 보조기를 끼고 이번 주 강단에 섰는데요.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른 것도 많겠지만 이 몸의 구조를 보고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뭐라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얘야, 너 허리가 제일 나쁘구나. 제가 엊그저께 사진을 찍었더니 허리에 협착증이 왔대요. 아직은 그렇게 이중한 건 아니지만 더 심하면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주사를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어가지고 40년, 50년 동안 앉아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해졌다고. 그러다가 제가 우스운 말로 당신은 어디가 제일 하나님께 지적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입이지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 벌써 본인이 다 알고 있더라. 도둑이 재발절이단 말이 있잖아요. 늘 옆에서 내비게이션이야. 계속 얘기하는. 근데 본인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기도하느라고 입이 그렇게 분주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너 이 부분 제일 많이 썼구나. 근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서 이 부분이 약해졌다면 그건 영광된 것이지만 그저 먹고 살기에 바빠서 세상살이에 분주하다 보니까 몸에 약한 부분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약하십니까 지금?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몇 가지를 던지려고 합니다. 여기 큰 제목도 그렇지만 각 대지마다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념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는 용어들로 바꿔놨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랬죠. 주인과의 결산이다 그랬어요. 이게 벌써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내 것은 내 거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개념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소유권도 그분이 갖고 계시고 인생의 모든 것도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고 결산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오늘 여기 주고 이렇게 시작해서 사람들은 어느 무리에 다 속하여 있으며 저마다 자신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한 책자를 받았는데 책자가 보니까 교회 70년사를 되돌아보는 두툼한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 기록 속에 내라라는 이름이 있을까 싶어서 제일 먼저 그걸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70년석 속에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명을 하고 있나 그걸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 단체에 가서 어떤 유인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내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죠. 민감하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부의 헌금자 명단을 아주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서 챙깁니다. 혹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나다 순으로 가능하면 정리해서 먼저 번에 기록된 이름에 계속해서 연이어져 가는 분들은 그 흐름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올리는 이유는 그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깨끗하게 성실하게 진행이 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근데 더 궁극적인 거는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크게 나가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근본적으로 주관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은 관심과 여러분이 민감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사람들 속에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함을 준비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주문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인 용모나 품행을 넘어서 그것 때문에 평가를 받는 거죠. 또는 자신이 수행해야 될 어떤 역할에 대한 책무와 열의에 대해서 존귀한 대접을 받거나 또 우뚝 선자로서의 상급이 있거나 모든 사람이 기감이 되는 모범자로서 나눠질 수도 있다. 그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난 존귀한 자도 말하고 상급도 없고 모범된 자로 살지 않았다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가정적이거나 사회적인 역할에서 뛰어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건 인생으로 보던 성공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서 더더욱 원칙적인 거는 그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인생이 마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열암됩니다만 제가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신경 쓰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도 물론 평가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그걸 늘 생각합니다. 여기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어요. 위대한 정치인들, 성인들 다 그들도 때가 이르니까 다 가버렸어요. 저는 요즘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이렇게 늘 마음을 나누던 내 나이 연령대에 가까이 있는 나이대에 있는 선후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주변에 텅텅 비어가더라고요. 내 뒤에도 비어가는 애들 있고 이렇게 자꾸 떠나가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내 주변에 전부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여기도 허전하고 여기도 허전하고 여기도 허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도 이 자리가 비워지겠죠. 비워져.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 더 민감해집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다른 모든 평가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던 간에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을 세상에 보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얼마나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떻게 내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느냐. 여기에 요새 제 모든 마음의 관심이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분들은 아직도 난 먼 얘기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세월은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지금 제가 요즘 세월이 빠름이 얼마나 느낀지 아십니까? 시속 150km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10대, 20대야 아무리 달려도 3, 40km지. 근데 50대가 되면 이미 속도감이 100km야, 100km. 나이의 2배를 잡잖아요. 60대는요, 120km. 70대는 140km. 사랑 여러분, 우리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160km 달리는 분들도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주보요 주일날 설교를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역시 인기는 인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느 때와 달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김옥신 사님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 연세 95세예요. 이제 보름만 있으면 96세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한 토시 실수 하나가 없어요. 그 입에 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가만히 뒀다가 갑자기 기도시켰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나가 오늘 이런 기도해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각본도 없어요. 늘 평상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중심을 그냥 한 열면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연세에 아파트에서 벌써 새벽 3시면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가 그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걸어서 새벽기도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평상시에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교우들 어려운 가정들 다 돌아보면서 전화해서 위로하고 필요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제 어머님이지만 참 기가 막히는 분이. 전 그분이 잔소리하면 변명할 수가 없어요. 안 앞에 가시면 큰 상급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농담으로 우리 손자 결혼하고 장가 가서 아들, 딸 낳을 때까지 사시라 보냐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대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력을 인도하신 걸 보면 큰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보시면서 귀한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걸 올리자마자 한 자매가 문자가 왔는데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뭐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나도 흐트러진 내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가 10년도부터는 충성을 해야겠다고 그런 고백을 올라오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내가 사는 가치가 무엇이고 또 어떤 목적 하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거 살아가는 방법 도구의식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뭐냐면 인생의 자아정립이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이걸 제대로 찾아야 한 인간으로서 자아정립이 제대로 된 겁니다. 자꾸 자아정립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이게 바로 정리가 안 되면 그건 자아정립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자기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시작과 가치와 목적과 도구에 따라서 내 모습을 살펴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이게 기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치 벽돌을 쌓아가듯이 건축을 하는데요. 그게 더불어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사에서 매일, 매월, 연중, 일생간에 말이죠. 내 삶을 순간적으로 마디마다 제대로 돌아봐야 돼요. 평가해야 돼요. 내 스스로 자기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체크리스트가. 그리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되고 부족한 건 채우고 약한 건 강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공력을 들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력을 높여가면 그 사람은 어떤 분야이든지 반드시 그 분야에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찰이 중요하고 실력을 보완하는 게 중요하고 공력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이력까지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력, 긴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력의 높이와 심도를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 앞에서 종으로서의 평가를 바르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요 두 문단 속에 들어있는 요 중요한 용어들 잘 명심하세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만들어진 목회 이념이에요, 이게. 저는 이렇게 교우들을 양육하기를 원해요. 자, 1번 대지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념이고 믿음이에요. 철학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경험되어진 것이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지식이 내 삶 속에 받아들여져서 내 것이 된 것이 철학이에요. 내 삶의 가치관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게 철학이라고요. 그 일반 지식이 내 것이 된 거야. 그 철학을 가지고 내가 중심에 흔들림 없이 계속 살아갈 때 그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펼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공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게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만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하나님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확실히 철학적으로, 믿음으로, 신념으로 받아들이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자꾸 내 주장을 하는 거야. 내 생각에는 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내 모습을 보라고요. 나는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 감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거예요? 진리 앞에 내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기본적인 철학을 삼고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졌다면 그 길로 가야죠. 왜 자꾸 생각을 하는 거냐? 여기 보세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출생하게 되고 그 생애를 살아가는 생존을 이루게 되고 그 살아가는 동안 성취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역량을 따라서 크게도 작게도 분량에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쓰다가 하거든요. 여러분 공헌자로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공헌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헌을 하시든지 내가 출생하고 생존하고 어떤 성공을 해갖고 큰 분량이 이르렀다. 그냥 나와 내 가족들, 내 친지들, 내 일생에 그냥 호의호식 하다가 사는 거 그걸로 멈춘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가지면 그걸 가지고 공헌을 해요. 사회적인 공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공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 공헌에 이르는 모든 것들은 보세요. 스스로의 운명적인 환경이라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팔자가 그런데 어떡하냐고. 팔자 따지지 마세요. 이제 나중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절대적인 주제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평가하시고 내게 그와 같기 때문에 그만한 분량을 맡긴 거고 또 그런 분량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를 해나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내게 여러 가지 현실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잘 운영하는 지혜도 필요하고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는 얘기예요. 결산해요. 자,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많죠. 대략적으로 한 5가지 나눴는데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영과 혼과 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달란트, 역량이 있어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 우리가 인생을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역할, 신앙적인 역할들이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세 번째가 그러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성을 잘 관리해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번째, 내가 영적인 역할을 가져야 될 직분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는 사사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제와 축복과 역사가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교도문에 나왔죠. 이곳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포도원이에요. 참 포도나무 되는 그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아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분이 관리해 주는 대로만 열심히 살면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섯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영적인 활동할 수 있는 비전이 필요해요. 선교도 이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비유를 보면 재능과 역량을 따라 부여된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개를 펼쳐라는 얘기예요. 오늘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소유를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맡깁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잘 관리하고 운영해라. 그래서 어떤 종을 불러서 너는 금 5달란트를 맡아라. 금이에요, 금. 금 5달란트를 맡아라. 또 어떤 에게는 2달란트, 어떤 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에는 주로 은을 사용했어요. 이 금은 로마 시대의 법이에요. 근데 이 로마의 법으로 말할 때 금 1달란트는 이게 34kg예요. 금 34kg.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여기 수치석은 적당히 해놨지만 이게 이제 당시에 품값으로 계산할 때는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품값을 받을 때 1데나리온을 받아요. 근데 그 금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요. 매일 나가서 일을 했을 때 약 20년. 단위가 커요, 작아요? 큽니다. 근데 어떤 종에게는 10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품값을 줬어. 또 어떤 종에게는 40년이에요. 또 어떤 종에는 최소한 20년을 줬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비유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살아도 20년을 행해서 살 수 있다 온다고 하면 인생의 절반은 사는 거죠. 절반은 사는 거. 지금이야 80대, 90대 하니까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수명은 평균 수명이 50을 못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 태어나서 철들어서 자기 인생을 펼치는 기간밖에 안 돼요. 이게 1달란트 정도 돼요. 그 정도 살 수 있는 역량을 모든 개인마다 다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2곱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3곱의 사는 삶을 만큼 많은 걸 누리는 사람도 성공자도 있게 마련한 거예요. 5달란트면 5사람의 몫을 사는 거예요. 5사람의 몫을. 여기 1달란트 받았다고 작은 거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혹시 사람들 속에서 내 자신을 자꾸 이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비교식으로 열등감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지혜를 구하면 내 한 인생만큼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이미 재능, 역량을 나에게 다 부여하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예. 자꾸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탄식하지 마시고 내보다 모든 조건적인 면에서 열악한 삶에서 비참한 삶에서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에 감동을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그들은 못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를 받았던 간에 그걸 맡은 자의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 주인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는 이걸 갖고 가서 열심히 일할 놈이야. 그 5달러 준 거요. 어떤 에게 2달러도 줬어. 3달러도 준 자도 있고 4달러도 준 자도 있겠죠. 이게 비우니까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한 달란트를 준 거야. 그래도 한 달란트라도 줬으니까 다행이지. 그 인생은 누구든지 태어날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줬는데 역시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생각하는 면이 좁아요. 그 태도가 달라요.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장사란 말은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그 삶에, 자기의 삶에다가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때요? 아, 이거 맡긴 분은 엄한 분이야. 내가 인생 잘못 살면 큰 낭패야. 내가 칭찬받기는커녕 벌 받을지도 몰라. 주인을 주론전자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땅에다 파묻어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차피 인생은 늙어요. 젊은 날에 그 모든 기운도 빠지고 피부도 주름이 가고 뼈도 다 달아 빠져서 진짜 장애인이 되는 상태로 빠져요. 그러다 인생 떠나죠. 어차피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많은 날들을 제대로 한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묻어뒀다 가실 거예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영국의 유명한 분인데 감리교 창시자죠. 요한 웨슬리라기도 하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잠깐 들렸던 곳 중에 하나가 웨슬리의 그 목회했던 교회를 갔는데요. 그분이 사용하던 조그마한 서재, 기도실, 침대 요걸 보고 왔어요. 여러분 다 존 웨슬리보다 큰 분들이에요. 한 옷이 가운이 있길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존 웨슬리 옷이래. 보니까 아이 옷이에요. 키가 작았대요. 그 작은 몸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대단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짜면 아시거든. 휴대폰이나 인터넷 들어가서 존 웨슬리 생애를 한번 쳐보세요. 굉장한 분입니다. 그가 세상을 마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그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다 사그라질 때까지 일을 한 건데 그가 소천했을 때 담당 의가 그랬대요. 나이가 들어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라 다 달았다. 그 몸이 구석구석이 다 망가질 때까지 하나님이라 하다가 한 분이래. 요한 웨슬리. 그 형제가 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적당히 살면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할 수 있다면 소유까지도 하나 앞에 다 쓰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훗날입니다. 훗날. 언제예요? 인생이 마칠 때 온다는 얘기죠. 어느 날인가 옵니다. 훗날에 결산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눠줬던 거 맡긴 거죠.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인으로부터 내가 맡은 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하자 했을 때 나누어진 게 바로 칭찬과 저주인데요. 상과 벌이 나누어집니다. 오랜 세월 후에요. 그렇죠? 태어나서 한 인생이 마칠 때까지는 긴 세월이에요. 물론 짧게 살다가는 경우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주인 앞에 다 불려가서 내가 너에게 맡겼던 거 가지고 한번 결산해보자. 이제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결산하지요. 주인님 저한테 5달란트 참 많은 걸 맡기셨는데 이거 제가 바로 가서 열심히 투자해서 장사해서 제가 더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보통 사람이 10배 인생을 산 겁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사는 아들들이 많죠? 많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왜 그게 작은 일이에요? 5달러 더 남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 앞에 가면 그건 작은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보상에 비하면 미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그만큼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은 세상에 말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작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2달란트 받은 자도 왔습니다.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 맡기셨습니다.
저도 가서 열심히 했는데 또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이 사람의 의식이 굳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땅에다 묻어둬 버렸어요. 하나님의 응한 분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실패가 있는 곳에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아무 결과가 이룰 수 없죠. 그 땅에다 묻어두었으니까. 그 신념은 뭐냐면 내가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조금 더 손해 안 보고 내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냥 이대로 들이기만 하면 돼. 그게 보신주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이루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잘 사용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자유예요. 내 개인의 선택이란 얘기입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여러분 주보 간줄 보세요. 여러 가지 결산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점은 저녁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첫째 하나가 본업과 생업의 연관성이에요. 생업에는 열심히 사는데 본업에는 소홀한 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본업에는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엉망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이 연관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생업은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거. 본업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 목적을 이루는 게 본업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삶을 운영하고 있나에 대해서 그 심도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명의 날들이 있잖아요. 나이 값을 한다고 하는데요. 생명의 날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택하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 내가 주님의 몸된 제단을 통한 직분과 그 본분에서 열성이라며 충성, 그 다 표현해서 열도. 얼마나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가 좀 무겁습니다. 다 아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철학적인 개념으로 남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신념이 되고 믿음이 되고 굳건한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스스로도 후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귀한 한 존재로 세상에서 살았다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주번 맨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훗날의 인생들의 강경이다 그랬어요. 의미 있지 않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날이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 밖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 포도원 안에 있는 여러분이 우선 이 말씀에 제대로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